할렐루야. 수요 한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목회자가 준비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PPT 넘기는 건데요. 제가 준비를 다 해놓고 우리 방송실에 PPT를 전해야 하는데 전하지 않음을 강대상에 올라와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좀 시작 부분에 왜 양은성 목사가 저렇게 버벅거리고 그러지 하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바로 PPT가 생각났기 때문이죠. 그러나 크게 영향은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위가 언제 가셨는지도 모르게 오늘 굉장히 추우셨죠, 아침에. 저만 그랬나요? 10월에 시작되고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은 누구의 계절입니까? 아예 남자의 계절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봄하고 여름의 일조량과 달리 일조량이 줄여서 멜라토닌 분비량이 증가하고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들어서 남자들의 마음에 무언가 변화가 있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낙엽만 봐도 가슴속에 무언가 꿈틀대고요. 이 강대상에 올라오는 과정, 이렇게 미래관에서 본당까지 오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고 그 눈에 들어오는 것으로 인해서 막 가슴속 무언가 흔들림을 느꼈습니다. 사람은 이런데 자연은 10월이 되면 열매를 맺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며칠 전 북방선교회가 바자회를 위해서 풍성하게 밤을 주워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가을은 가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바자회와 에베네셀 기도회 그리고 행복축제를 통해 올 한 해 계획하고 진행했던 일에 대해 결실과 태신자를 위해 끝까지 기도하시고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오랜만에 수요 한나 예배에서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한 달에 한 번 배워야 되는데 많은 일정들로 인해서 2달 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한나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과 나눴던 말씀들이 잘 기억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무엇이었습니까? 2장 물이 변하여 좋은 포도주가 된 것. 둘째는 4장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심. 셋째는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넷째는 5장에 오병이어와 무리를 거르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눈 말씀이 바로 6째 표적의 말씀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오병이어와 물리를 거르신 것을 한 표적으로 묶어서 나중에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표적에 넣고 7가지 표적으로 정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약간의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 표적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알리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요한복음의 저자와 같이 믿고자 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에게 우리의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그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요한복음 9장 전체 오늘 읽은 12절까지 말고 그 뒷부분까지 요약하면 예수님이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들은 보게 된 사람으로 인하여 기뻐한 것이 아니라 불러다가 신문을 합니다. 눈을 뜬 사람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하지 못한 그들은 제 생각에는 이해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들은 물음을 반복하여 그 사람을 귀찮게 합니다. 눈을 뜬 사람이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말한 명대사가 있는데요. 그것은 9장 27절 말씀입니다. 9장 27절. 이렇게 하면 제가 준비한 이제 PPT 말씀이 뜨는데요. 오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찾으셔야 됩니다. 9장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명대사죠. 명대사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역으로 너희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나한테 이렇게 계속 묻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논쟁한 뒤에 예수께서 이 모든 장면을 정리하십니다.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 그 심판 내용을 보지 못하는 이들을 보게 하시고 보는 자들을 보지 못하게 하신다로 예수님께서 9장의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십니다. 이런 9장의 전체 내용을 뒤로 하고 오늘 1절에서 12절 말씀을 집중하려 합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을 아시죠? 우리에게 어떤 고정관념이 있습니까? 혹시 나에게는 고정관념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지요? 나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정관념이 없습니다. 저밖에 없나요? 모든 사람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고정관념, 이것은 좋은 고정관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정관념도 좋은 고정관념입니다. 이런 고정관념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고정관념화 시켜서 믿음을 키워나가게 해야 되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많은 부분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사람들, 특히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나랑 의견이나 생각이 맞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기에 우리는 이해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무수히 많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 많은 것들에서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정관념에 맞닥뜨렸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여유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 부흥 집회 때 한 강사 목사님이 설교 중간에 하셨던 고정관념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였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경조사 때 사람의 겉모습과 그가 가지고 있는 재력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고정관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상이 났는데 이 마을에 살지 않는 외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외부 조문객들은 조문을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하려 앉는 과정에서 저 멀찍이 비쩍 마른 노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홀로 상에 앉아서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외부 조문객들은 에고, 저기 비쩍 마른 할아버지 좀 봐봐. 얼마나 굶으셨으면, 얼마나 가난하면 저렇게 열심히 먹고 계실까 하고 속으로 불쌍히 여겼다 합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하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동네 사람들에게 물었지요. 저분은 누구기에 모든 사람이 저 사람에게 인사하고 가는지요? 라고 물으니 동네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분은 이 동네의 모든 땅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고 저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동네 군수도 당선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합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무엇인가 없어 혹은 굶어서 개걸스럽게 먹었던 노인의 모습이 다르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참 건강하시고 호탕하셔서 저렇게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구나. 진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 예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지, 세상의 기준으로, 돈의 기준으로, 권력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지를 체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억했던 기억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게 되었습니다. 왜 고정관념의 이런 예화까지 이야기하냐면 6번째 표적 이야기를 하기 전 우리는 고정관념으로 시작되는 말씀을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 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는 장면 전장에서 보게 됩니다. 도망을 가십니다. 왜 도망을 가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십니다.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 돌을 들은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없다가 그들의 돌을 든 사람들의 고정관념입니다. 그 모습 후에 예수께서 길 가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사람이 아무리 숨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신다라는 예레미야 23장의 말씀처럼 오늘 12장 1절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9장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라고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돌든 사람을 피해서 다급하게 이동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에도 예수님은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듯 세세히 보신다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보심을 또 누가 보았지요? 이 사람을 바로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이 제자들은 주변 사람들과 같은 고정관념으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선생님,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고정관념이었죠. 이 제자들의 고정관념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 그리고 지역을 넘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근대 이전까지 했던 고정관념입니다. 아니,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도 있는 고정관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편에 서지 못하는 소수의 것, 그리고 약한 사람의 것을 정상이라는 기준하에 정상이 아닌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 인류로까지 가지 않더라도 유대인들과 제자들의 이런 고정관념의 시작은 사실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20장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또 출애굽 34장 7절에도 이와 유사한 말씀, 민수기 14장 18절에도 이와 유사한 말씀이 있기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의 이 흐름이 3대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들을 지금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다시금 집에 가서 출애굽기 34장 7절, 민수기 14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대까지 그 죄가 전해진다는 전의 말씀은 왜 보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즉,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들은 우리에게 이 너희들의 죄는 3대까지 흐른다를 전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들에게 죄를 전하기 위해서 있으신 분이 아니라 이 죄를 짓지 말라는 당부에서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에 죄에 관한 것은
하지 말라는 당부를 위함이요. 그 붙은 많은 핵심은 앞부분에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천대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이 사실 중심인데, 사람들은 그 중심을 뒤로 하고 무엇만 기억합니까? 3대까지 그 죄가 전해진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의 시작 2절은 제자들이 그 안목 보는 사람들을 보고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고로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고정관념에 절어있는 제자들의 의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현답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후에 있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됩니다. 그렇지요? 즉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이미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지금은 낮이라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밤이 오는데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어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낮을 칭한다 하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시간은 밤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절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뜻은,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뜻은 조금이라도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 가운데 가장 큰 적인 게으름을 이길 명분인 밤이 오기에 낮에는 열심히 일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열심을 내어 우리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낮 시간이 지나면 밤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침으로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십니다. 위생관념이 높아진 지금 우리에게는 침으로 하면 좀 얼굴이 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40년 전 제가 5살쯤 됐었을 때는요, 어린아이들의 눈에 티가 들어가면 우리 할머니들, 어머님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애 데려다가 눈을 크게 벌리고 혀로 닦아주셨어요. 그런 사랑 안 받아보셨나요? 저는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눈으로 티를 빼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부분이 그렇게 지저분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험을 못 해본 사람들은 침 하면 진흙을 이겨서 치료하시기 위해 모든 과정은 잊어버리고 머릿속에 뭐만 남나요? 침만 남습니다. 침은 눈을 치료하는 고대 사람들의 행위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침으로 진흙을 이겼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을 치료하시기로 마음먹은 행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일을 주목합니다. 예수님이 가서 씻으라 하시니까 가서 씻었습니다. 씻으라 하니까 씻었는데 뭐가 대단한 거냐고 하시겠지만, 만약 저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저는 이럴 것 같습니다. 저기 예수님, 제가요 눈이 보이지 않아서 혼자 가지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같이 갈 사람 붙여주셔야죠. 저를 실로암까지 데려다 주셔야죠. 저기 예수님, 저에게 지금 무슨 일을 하신 것이죠? 당장 여기서 씻었으면 좋겠는데 언제 실로암까지 갑니까? 등의 불평,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바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에 모든 불평, 불만이 생각나고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처음 만난 누군지도 모르는 예수라는 이가 씻으라 하니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 다시 왔다, 우리에게 고백의 말씀으로 전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의 표적을 들었던지, 그 앞에 5가지의 표적을 들었던지, 혹은 표적이 일어나는 곳에서 그 표적을 체험하였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수근거리는 고정관념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제자들과 같은 이야기를 늘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주변에서 구걸을 하며 삶을 연명하는데 그를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그의 죄일까요? 혹은 그 부모의 죄일까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제는 자신 또한 내가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 부모의 죄 때문일까, 혹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나의 죄 때문일까 라고 답답해하며 고민하고 살았을 그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라는 사람은 자신의 이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기 위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밀려오는 감동과 두근거림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그 예수님이 침으로 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을지라도 갑자기 눈에 무언가를 바르고 가서 씻으라 하셨을 때 나에게 이 감동과 두근거림을 주신 그 감사함에, 그 주체하지 못함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씻고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눈을 떠보게 된 그 사람을 보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여기서도 특이한 것은 10절입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어떻게 떠드느냐. 눈을 뜬 이 사람을 보며 지금까지 고정관념으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물어야 될 것은 너의 죄가 어떻게 해결되었느냐라고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너의 죄가 어떻게 해결돼서 눈을 뜨게 되었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에 기초하여 그가 보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이라 생각했으면 그 고정관념에 맞추어 너의 죄가 어디 있느냐? 어떻게 해결되었느냐? 라고 물어야 되는데 어떻게 눈을 떴냐고 물어봅니다. 또는 네가 율법대로 속죄제, 속건제 제사를 많이 드렸냐? 혹은 치료받는 이에게 치료의 방법을 묻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이죠. 고정관념의 모습은 바로 이렇습니다. 고정관념대로 말하면, 행위가 있었으면 결과도 고정관념대로 돼야 되는 게 맞지만 고정관념은 행위와 결과가, 원인과 결과가 다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잘못된 고정관념이라 하겠습니다. 또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 표적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기 위해 이 사람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한 분이 예수라는 사람으로 명확하게 지칭합니다. 즉 오늘 눈이 밝아진 이 사람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7절에 실로암은 무슨 뜻이라 설명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냄을 받았다로 설명합니다. 아페스탈 메노스라는 설명인데요. 실로암은 구약의 느헤미야 3장 15절의 셀라로, 이사야 8장 6절에는 실로아로 그 명칭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뜻이 조금씩 달라지지요. 그런데 오늘 유독 요한복음 7장에서는 보냄을 뭐라고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실로암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어느 한 부분에서 우리의 기쁨 중에 또는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 중에 여러 사람들의 고정관념으로 나의 생활이 결정되어 절망에 놓일 때가 있으십니까? 그때 우리의 눈이 어두워진 눈을 뜨도록 실로암, 즉 보냄을 받는 경험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해요? 당연히 우리는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로암, 즉 보냄을 받는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상황에서 불평으로 그 말씀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처럼 순종으로 보냄에 순종하여 눈을 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이 잘 꼬여서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삶 속에서 늘 우리도 실로암 못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냄을 받은 우리는 무엇 때문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보냄 받은 그 시로 순종으로 그곳을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눈이 밝히 보여질 수 있는 것이지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실로암이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보냄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여러분들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그들의 마음에 넘치는 고정관념을 이기고 밝은 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 작업을 하기 위해 우리는 태신자들의 이름을 작정하였고 그 이름을 기억하며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 이름을 실로암, 즉 우리 바자회, 에베네셀 기도회, 행복축제를 초대하여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눈이 밝아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짜를 정하고 태신자들의 이름을 외치며 구역 모임에서 그들을 초청하고 중보하며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고정관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하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지 말아야 될 마지노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지키는 것은 그 지켜야 될 대상보다, 우리를 공격하는 것보다 더 큰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빛인 예수를 우리의 주로 모신 우리는 제압이 아닌 포용으로, 이해로, 섬김으로 실로암, 즉 보내신 우리 예수님 그 말씀에 순종함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보냄받은 빛입니다. 보냄받은 빛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를 드러내기 위한 빛이 아닙니다. 밝아서 남들의 죄를 드러내려고 빛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덮어주고 이해하고 울고 웃어주는 빛이 되어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에게 이 귀한 신앙의 모습, 이 귀한 신앙의 전통을 전하는 우리 귀한 전주한대학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름에 응답하신 여러분들 밝은 눈으로 태신자를 향해 또한 태신자를 보내는 역할을 대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씻으라 하시니 씻었던 이 사람이 눈이 밝아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실로암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 씻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부르며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